네, 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 고유의 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국 고유의 신은 있나?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신은 다 있죠. 어떤 신이냐, 어떤 모습이냐, 그걸 한번 같이 보자는 겁니다. 하늘, 땅, 인간. 물론 이것도 이제 천지인 딱 구분할 수 없는데 크게 한번 분류해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것도 우리 한국만 이렇게 천지인으로 나눈다. 천지는 우리 사상이다. 태극, 뭐 삼태극. 꼭 그리 고집 부릴 필요 없이 모든 만물은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만물은 세 개로 볼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음양오행에서 음양 둘이다. 모든 만물은 음양, 낮과 밤, 남녀, 뭐 암수 이렇게 둘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르게 오행, 그래서 목화, 토금수 요 5가지가 원소다. 여러 가지 각도가 있죠. 심지어 뭐 서양의 고대 그리스에서도 만물의 근본은 물이다, 불이다, 원자다, 뭐 별소리 다 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조금 이제 여기서 뭐 좀 살짝 벗어나는 길이지만은 다른 거는 인정하겠는데 만물의 근본은 불이다라는 건 인정 좀 못하겠습니다. 물은 그럴듯해요. 과학자들도 만물의 근원은 바다에서 왔다. 모든 생물의 근원은 물에서 왔다. 요걸 조금 과학적으로 찾지요. 근데 불은 왜 제가 아니라 하면 우리가 불 말할 때 불 붙는다 그러죠. 불은 홀로 존재 못합니다. 뭐가 있을 때 거기 붙어 나오죠. 나무에 붙든 종이에 붙든 그렇죠. 나무 없이는 불 없습니다. 종이 없으면 불 없지요. 그래서 불은 홀로 존재 못하니까 불은 뭐 만물의 근본이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 개 있지만 우리 민족 속에는 이렇게 이제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이런 세 가지를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을 이해하는 축이다 고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다다 그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삼태극 그러죠. 또 삼태극 나오면 그럽니다. 중국은 양태극이고 우리는 삼태극이다. 꼭 그래 고집 부릴 필요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이나 우리나 큰 구분 없습니다. 중국 역사 속에 하은주 또는 하상주 그런데 은나라, 상나라는 우리 민족과 거의 동질적이죠. 그래 볼 때 중국 본토 놓고도 중국 원류, 그 중원족과 우리 민족에 계속 뒤바뀌어 오는 역사 그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중국은 양태극, 우리는 삼태극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이 뭐 삼태극은 뭐 어째 뭐 중국에도 있고 일본도 있다니까 뭐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이거 삼태극은 우리 고유의 것이다. 예,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양태극보다도 삼태극을 좀 더 중시했고 또 양태극 이원설, 음양 이원설보다는 천진 삼원설이 우리 민족의 성격상 어떤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 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양태극 그러면 그렇죠. 뭐 서양도 이원설 그러죠. 서양도 이원설이라고 해서 딱 항상 둘로 대립됐다 아닙니다. 서양도 그대로 가면 거의 우리하고 동양과 거의 유사한 게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의 뭐 데카르트에 와서 물질과 뭐 정신과 몸을 영혼을 뭐 분리하고 그런 식 이원들이 좀 더 고정화됐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 삼태극, 삼원설 했을 때 조금 그나마 볼 수 있는 거는 양태극 또는 이원설을 걸 때는 조금 대립적입니다. 물론 음양했을 때 대립도 되고 조화도 되죠. 그렇지만 대립적인 면이 있죠. 근데 삼태극 했을 때는 대립적인 면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한국의 고유 신을 볼 때도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의 신 그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융합적으로 같이 볼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삼태극들 참 많죠. 물론 역시 이것도 양태극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때문에 이런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삼태극을 좀 좋아했다. 그런 의미고 요거는 원망각 그래서 보통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고 사람은 삼각형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꼭 요게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따질 필요 없고요. 요거 맞다 안 맞다 따지면 하늘이 왜 둥그냐 땅이 왜 네모지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신도 우리 고대 조상들이 숭배했던 신도 크게 천신, 지신, 인신으로 나눌 수 있다. 딱 요것도 정확하다 그건 아닙니다. 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신도 있었고 사람과 신이 왔다 갔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단적 차원에서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최고 존엄자의 전신, 예, 하느님이죠. 자, 이 경우는 또 쭉 말씀드릴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의 원천,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요 천신과 지신, 요 지신 했을 때도 어떤 거냐면 실제 꼭 땅에 있다, 땅 속에서 나온다. 그건 귀신 아니냐, 지옥 아니냐, 그게 아니고 산신도 지신이죠. 산도 땅이니까 지신, 그래서 부를 수 있죠. 또 뭐 한참 후지만은 용신, 바다의 용신, 그것도 지신 다 포함시킬 수 있죠.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인데 천신은 뭔가 멀리 있고 아주 높은 존재, 우러러 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지만은 당장 내가 뭔가 좀 내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고 내가 뭔가 직접 빌어서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신이겠죠. 그런 의미의 지신입니다. 실제 우리 삶,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창조했다. 이 문화를 창조했다는 것은 고대 국가 건설했다. 그래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 인신 속에는 시조신, 고대 시조신 있었지요. 그 시조신도 마찬가지로 큰 부족이 작은 부족을 통합해서 대부족이 되면 다른 부족들마저도 큰 부족의 시조신을 자기 시조신이라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 환인이 왔다. 그럼 환웅의 부족이 곰부족과 연합했다. 이제 연합이 됐으니까 곰부족도 환인의 시조신처럼 환인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의 아들 때 단군이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지금 자손들이 다 단군이 낳은 거냐? 그런 뜻이 아니고 최고의 시조신이 단군이니까 모든 부족의 시조신이 다 단군. 그래서 단군의 아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의 인신입니다. 또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던 인귀. 이것도 귀신 그러니까 또 좀 천하게 보는데 그런 것보다도 조상신도 있을 수 있고 또 조상신 말고도 꼭 시조가 아니라도 역대 큰 인물, 그런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신처럼 모시죠. 그런 경우가 인귀,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 친 다음에 크게 하늘, 천신, 지신, 인신으로 다 포함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포함 안 된 거. 동물을 신처럼 모시는 건 뭐냐? 여기 들어가죠. 지신. 뭐 어쨌든 사람, 인신에 포함시킬 수 없으니까 지신에 포함하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해모수 신화에 보면 웅신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웅신, 곰신이죠. 곰신에 끝나는 게 아니고 웅신산. 곰신이 산신.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의 신도 지신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의 천신은 어떤 성격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국의 지신은 어떤 존재고 또 그 당시 삶에 어떤 지표를 역할을 했는가? 또 인신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걸 한번 같이 보자는 겁니다. 고조선의 신. 자, 요거 보는데 왜 고조선부터 다루느냐? 그 전의 역사도 있는데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리 역사 속에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현재 남아있는 문헌으로 공인할 수 있는 문헌으로 가장 오래됐으니까 요거 봐도 충분히 고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삼국유사는 그나마 고조선 또는 조선 이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국사기는 그것도 안 나온다. 그거 봐라 김부식은 그야말로 사대주의자 아니냐. 그래 보시면 안 되는 게 삼국사기는 삼국시대만 쓴 겁니다. 고려사는 고려시대만 쓴 거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단지 이제 이려는 삼국유사지만은 그 전에 삼국시대 이전부터 내려오는 것까지 담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요걸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의뢰 우리가 참 오해하는 거 삼국유사 중에서 특히 고조선 편 요걸 가지고 단군은 신화적 존재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분명히 삼국유사 위서 인용이 있고 밑에 고기 인용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위서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편 1 고조선조의 위서에 이르기를 요 위서가 어떤 책인지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 정사 위서는 아닙니다. 중국 정사 위나라 역사 그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가짜 아니냐 한데 중국에는 그런 지정된 정사 말고도 구석구석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문에서 내려온 역사책도 있고 그런 책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위서라 그런 말 필요 없겠죠. 바로 뒤에 고기 그런 거 붙인 것처럼 위서라 붙인 거는 분명히 책이 있었는데 없었다면 전해 내려오기를 그랬으면 되죠. 근데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어 도읍을 아사델에 정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일컬었으니 고와 같은 때였다. 자, 요 문장 속에 신화적 요소 있습니까? 전혀 없죠. 뭐 2000년 전에 역사 시간 나오고 단군 왕검 사람 이름 나오고 도읍 아사달 나오고 예 조선 국호 나오고 고와 같다. 이 고가 뭐냐면 이거는 요순할 때 요 임금입니다. 왜 그러면 요라 안 하고 왜 고라 했냐면 삼국사 쓴 고려시대 때 정종 고려왕 정종의 이름이 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 이름과 똑같은 걸 피합니다. 피휘 그러지요. 그래서 고라 쓴 겁니다. 바로 요순할 때 요입니다. 요와 같은 시대다. 중국 역사에서 그 전에 신동신이 무슨 뭐 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거 다 버리고 그나마 어렴풋하나마 신화적이지만은 조금 역사에 끼워 넣어주는 사람들이 요순이죠. 실제는 요순도 신화적인 게 상당히 많지만은 그래도 좀 끼워주죠.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역사 속에 시작되는 요처럼 우리 당군도 같은 때다. 뭐 그 얘기죠. 자, 요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요렇게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 속에서도 단군 이야기 나오고 조선 이야기 나옵니다. 결코 조선은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고 단군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있고, 예, 그렇죠. 신화적 요소 없이 역사적 사실만 아주 드라이하게 딱 기록했죠. 그 다음에 고기에 인용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신화적 요소도 있습니다. 고기 전체가 신화다. 그러면 안 되는 게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그럽니다. 저 양반은 또 신화냐. 아예 이거 들고 오지 말지. 왜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왜 안 들고 옵니까?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닌 게 굳이 신화라 하지 말자 사화라 하자. 그게 무식한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고대 역사에는 다 신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화적 요소를 버리고 썼다면 위서입니다. 심지어는 막 현대적 시간으로 다 고쳐갖고 쓴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댓글에 별별 소리 들리겠지만 뭐 적겠지만은 차마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적 초단위까지 막 적어놓는데 그건 분명히 현대 사람이 다시 가감한 겁니다. 오히려 그게 부끄럽죠. 신화적 요소 있는 게 진짜 오리지널 고대사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우리 조상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막 그랬어요. 우리 조상이 막 정말 뭐 훌륭한 장수였는데 그냥 이름이 비장군이라는 설명 들었다. 그야말로 뭐 하늘을 날아다녔다. 어릴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럽니다. 구전의 역사 속에는 당연히 뻥도 좀 포함되어 있고 신격화도 좀 포함되어 있죠. 완전히 없는 것을 순전히 꾸몄다면 그건 신화도 설화도 아닌 민납, 그냥 이야기죠. 근데 신화는 민남 그런 거와 다릅니다. 이야기와 다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있었던 사실을 좀 과장도 하고 좀 신격화, 아무래도 조상 이야기고 시조에 관한 이야기니까 좀 그야말로 신격화한 그런 부분도 있죠. 고려에 보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기 인용 부분도 정말 가치 있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 이것 뭐 하나하나 설명은 지금 이제 고조선 편 요걸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살짝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환인의 뜻이 뭐냐, 뭐 그건 뭐 다시 보고요. 서자를 놓고도 왜 서자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적장자 이야기 나온 건 한참 후니까 고대에 적장자 없습니다. 이 서자는 요즘 생각하니까 서자지 한자 우편 찾아보십시오. 서자는 여러, 무리, 묻, 그러면 여러 아들 뭐 그런 뜻도 되고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인의 아들 중에 하나 환웅이 있었다. 하늘 아래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려 가지고자 하므로 탐구인세 그렇게 돼 있죠.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 삼위태백도 어딘지 정확히 모릅니다. 태백산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 태백산 아니고 또 아니라 할 수도 없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런 고유명사가 아니고 지금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백두산 아니냐? 그것도 추측일 뿐이죠. 우리 민족의 기원, 우리 민족의 영산이 백두산이다. 그거는 근시에 와서 한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만 해도 백두산은 그냥 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꼭 거기서 시작했다. 실제 고대 문명, 우리 고고학적인 문명에도 백두산 근처에 고조선 유적 없습니다.
오히려 요하 건너 뭐 홍산 문명 그런 쪽이니까 요건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 사회를 유익하게 할 만함으로 홍익인간. 자,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따로 드리고 싶은 게 좀 해석이 일반적이지 않죠. 그 대부분 다 그럽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걸 홍익인간 그러죠. 참 이게 교과서에 의뢰 그렇게 되어 있죠. 홍익인간 뜻이 뭐냐면 초등학생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뭐 어른 남녀노소 다 그러는데 한글 학자들도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뭐 실제 한글 학자라기보다는 역사학자 이병도 그런 양반이 그 양반이 아마 번역을 한 게 그대로 교과서에 실려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서울대 국사학과를 만들다 보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근데 양주동 박사 그 호문자가 아니고 그분과 또 여러 뭐 같이 공동 편집한 그 국어 대사전에서는 널리 인간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죠? 홍은 넓다도 되고 크다도 되지만 보통 크다 할 때는 고대에서 큰 대자 썼으니까 널리가 더 맞겠죠. 자, 그럼 익자가 유익하게 하다도 되고 이롭게 하다도 되긴 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해도 번역은 되긴 돼요. 근데 옛날에 이롭게 하다 할 때는 리를 씁니다. 이익할 때 리를 써요. 그 리는 논어의 공자님이나 맹자의 맹자님이나 다 좋지 못하게 봤습니다. 군자는 의를 좋아하고 소인은 리를 좋아한다. 이런 거 여러 군데 나옵니다. 꼭 굳이 좋지 못한 의미를 갖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럴 필요 있냐. 그리고 실제 이롭게 한다 할 때는 리를 많이 썼지 이걸 많이 안 썼다는 거죠. 오히려 유익하게 하다가 오히려 낫고, 또 널리 인간 세상을 하고 인간 사회 왜 이렇게 했냐면 옛날에 인간 그러면 인간 안 썼습니다. 사람 인자 하나만 딱 썼습니다. 인간이라는 표현은 뭐 그야말로 근시의 이유죠. 그럼 분명히 인간은 사람 그런 뜻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럼 널리 인간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왜 인간 사회라 했나? 자, 인간 세상은 위에 탐구인세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거는 이때는 인간 세상을 탐냈다. 그래서 인간 했을 때는 사람 사이, 그 인간 사회, 요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어쨌든 예, 천부인 세계, 이 천부인도 뭐냐? 뭐 칼방울 거울이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도 억측이고 그런 근거 없습니다. 뭔지 몰라요. 심지어 뭐 일본에 지금 뭐 왕이 그 일본 천황 그러지요. 거기서 내려오는 것도 그 천부인일 것이다. 그런 추측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둡시다. 뭔지 정확히 모르는 건 역사학자들이 뭐 물증이 나올 때 이야기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속에 신의 의미를 찾자는 겁니다. 환희는 하늘에 살고 있고 환웅의 아버지이며 아들을 세상에 내려 보내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존재였다. 분명히 앞에 기록에서는 요게 답니다. 환인이 어떤 분이다. 요게 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설명 없습니다. 환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요거 딱 돼 있죠. 분명히 하늘에 있었고 아들을 내려보내었어. 인간 세상에 다스리겠다. 아들을 직접 다스리겠지만 하늘에서 간접 다스리기도 하겠죠. 전체 우주를 주관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환웅을 내려보내 직접적으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 여기서 이르는 환인을 추상하면서 제석이라 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한때 일제 때는 그러죠. 삼국 유사에 나오는 요 고조선 편은 그야말로 불교가 들어온 후에 만들어진 조작된 그런 신화다라는 소리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그냥 이련이 추석을 그렇게 제석으로 달았다는 겁니다. 환인을 고대에서는 한자로 천, 천재, 천신, 상제. 자, 요게 또 마찬가지죠. 우리말이 실제 한글로 기록된 건 세종대왕 이후죠. 그 전에 이두문자도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자인데 발음이 우리말 발음도 있고 중국 뜻도 있고 막 섞여 있죠. 한자 뜻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또 이걸 갖고 한자가 또 우리 거다. 그것도 지금 따지지 않겠습니다. 범동이족 민족의 것이다. 그래 본다면 정확하게 표현은 천, 천재, 천신, 상제 그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여졌는데 불교 도입 이후에 천, 천재, 상제 등을 환인으로 표현했다는
그런 걸 볼 때 여기서 보면 석가제파 인타라 또는 석제환인 인타라, 요게 불교의 천신입니다. 요걸 따와서 환인이라 표현했다. 고래 보는 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고래 볼 수는 있는 게 그 전 다른 기록에는 우리의 신을 천신 또는 천, 상제를 환인으로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당군 시대 이야기를 쓴 이승유의 제왕운기에는 환인 해놓고 주석, 석제라 안 해놨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제석이라 하지 않고 상제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한자로 쓸 때는 상제, 천신 그렇게 썼는데 불교 도입 이후에 이렇게 환인이라는 용어도 들어왔다. 그래 볼 수 있겠죠. 예. 불교에서 실제 인정하는 도리천 왕, 불교의 수호신 제석천입니다. 예, 요 환인 그러죠.